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리고 가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가시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오마 그랬잖아요. 다시 오마. 어느 때 아버지 집에 가서 너 있을 것을 다 준비가 끝나면 다시 오마.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늘의 시간으로는 이틀이에요. 2000년 전에 이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그때를 사도들은 뭐냐? 세상 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세상 끝이다. 이틀이. 그런데 세상의 시간으로는 2000년이에요.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갔다 다시 오마. 다시 오는데 그때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들을 성경은 빠짐없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라. 그런데 세상에서는 2000년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나요? 안 믿지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유대교에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왜 유대인으로 오셨느냐? 유대교를 개혁하시기 위해 오셨다. 개혁, 개자란 말은 한문이에요. 고칠 개, 고친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는다. 그게 개혁이잖아요. 혁이란 말은 가죽혁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랬는데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형상은 닮은 사람이에요. 모습을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내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항상 관심 있게 읽고 또 읽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고 그랬는데 하늘 아래에서는 루시퍼의 세력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세력이 와가지고 계속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안 읽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처음 가는 길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옛날에는 맵이라는 지도를 보고 찾아갔는데 지금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찾아간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길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나라 말하면 지도, 맵, 내비게이션 여러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유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하셨고 또 선포된 그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아들이 정확하게 오셨잖아요. 언제 2000년 전에 오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길을 열어놓으셔서 누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느냐. 제자들을 선택하시잖아요. 선택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냐? 뭐 육신적으로 뭐 고기 잡는 어부도 되고 뭐 세금 받는 세금쟁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들 말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거르는 방법을 성경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의 정체성을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나는 그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처럼 선택권은 하나님의 아버지한테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어요.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 성경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성령 받아야 깨닫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불변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뭘로 들려야 돼? 책망으로 들려줘야 돼. 책망으로 들려졌을 때 나는 뭐하냐? 돌이키라.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하라. 원문은 메타노에오 그랬어요.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노에오란 말은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서 바꾸란 말이 아니라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은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란 말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육신에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야 머리를 들어보야 뭐 하늘에 별이나 밤이면 별이나 보이고 달이나 보이고 낮에는 뭐 햇밖에 더 보입니까? 그걸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걸 회개라, 메타노에오라, 돌이키라. 구약 선자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향하여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렇구나 깨닫고 돌아서는 거지요. 깨닫고 돌아서면 누가 보입니까? 보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보라. 하나님의 아버지를 뵀을 때 내 영을 부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거룩한 책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셔야 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도 않은 성령 받지도 못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별의별 얘기를 다 꾸며서 만들잖아요.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젊은 사람들이야 꾸며서 뭐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죠. 왜? 세상을 많이 안 살아봤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은 세상을 몇십 년 살아봤으니까 4, 50년, 7, 80년 다 살아봤으니까 꿈에 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은 누구였는데, 뭐 멧돼지는 누구였는데, 전부 그러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최고 위에는 아브라함이다. 그 다음에 이삭이다. 야곱이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우리는 무슨 지파다. 몇 대 손이다. 뭐 전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건 육신적인 거라면 껍데기. 성경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누구만 자연인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이거 아니구나 깨닫지요. 그 책망을 받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책망이 없으면 그 사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책망이 없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연인, 내추럴맨.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덮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셨다.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간섭하시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라고. 그 사람들 이름은 생명책에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거예요. 세상에서 그 하찮은 거, 뭐 병 낫는 거, 귀신 나가는 거, 그것을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건 다 육신에 속한 거야. 네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지 않고 읽으면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압니다.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이 누군가 성경을 읽어야 나의 정체성을 알아요. 내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원 그림, 오리지널, 원 창조의 거룩한 그림이 창세기 1, 2, 3장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아무나 하나요? 분명히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왜 간섭하시느냐?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지 않으시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구약에 있는 야곱의 후손, 야곱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느냐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 나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삭이 나이 많아서 40세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20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20년 만에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온 거예요.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쌍둥이가 서로 싸워. 그러니까 리브가가 너무 힘들으니까 뱃속에 하나도 뭐한데 둘이 싸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리브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야곱과 자연인 에서와 싸운다는 거예요. 어머니 대했으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잖아요. 난 누군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라면 모습을 닮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책망받았을 때 돌이켜야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뵀을 때, 바라볼 때 성령이 임하신다.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지요. 성령 받았는데도 어렸을 때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3년이란 기간 동안을 말씀을 먹고 성장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롤 모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형상까지 장성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사도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셨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세상에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셨나? 그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거룩하신 뜻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아들을 굳이 세상에 육신 있고 보내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있잖아요. 이건 뭐 누구나 다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기원 전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기원 후는 무슨 말인가, 그걸 알면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내가 갔다 다시 오마. 언제? 6천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6째 날에 마지막이 완성되면 내가 다시 온다. 그 약속이잖아요. 그 다시 올 때 세상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징조를 보라. 징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유대교회를 개혁하러 오셨다. 개혁했다. 끊었다는 게.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내가 성경을 올바로 읽고 또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았으면 깨닫지. 왜? 사도 바울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신비를 올바로 알게 된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사울이 했을 때는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그런데 그 시절을 사도 바울은 뭐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만삭되지 못하면 완성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하나님 모습은 안 닮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갖가지 악행을 저질렀다. 고백하잖아요. 성령 받아가지고 눈이 떼어졌으면 과거의 자기의 그런 추악한 악행에 대해서 언급을 피하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때는 몰랐지만은 내 과거를 생각하면 나는 사도라고 체험을 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 몰랐으니까. 근데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걸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자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받았을 때 아나니아 선지자가 와서 밝히잖아요. 형제 사울아,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이다. 그렇지만 몰랐을 때는 온갖 악행은 다 저지를 수 있다는 얘기. 심지어는 뭐까지 합니까?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일까지 하잖아요. 물론 혼자 한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유대교에 있는 젊은 청년들하고 스데반 집사를 돌을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인 거지. 그런데 유대교의 법에 따르면 소위 말하면 불경죄, 이단들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인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다 고백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악행에 대해서는 성령 받고 나서 내가 얼마나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징계는 반드시 따른다는 얘기. 악행은 저질러 놓고 회개했다고 징계가 없는 줄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 계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라오디케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책망하신다. 책망하셨으면 뭐가 징계가 따르잖아요. 그러므로 열심히 회개하라. 열심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쉬우면 뭐 열심히란 말 씁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돌이키지 못한 게 얼마나 덫에다가 가둬놓고 또 새 그물에 걸리게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건 내 스스로 풀으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징계받을 때 싫어하지 말라.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무엇 같아?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마땅히 내 육신이 육신이 행한 거니까, 육신이 징계를 받는 건 마땅한 거니까 감사하라. 사도 바울이 설명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간 자들,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난 기뻐하고 있나? 뭐 어떤 일 때문에 기뻐하나? 몸이 건강한 것 때문에 기뻐하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기뻐하나? 아니면 권력을 내가 얻었으니까 기뻐하나? 그건 하늘 아래 거란 말이에요. 기뻐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 아래 피조물로서는 절대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죠.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약속이잖아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어차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불못에 마지막 때 다 쓸어 넣어버려요. 미래 완료형이야. 불못에 다 던져지더라.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책망을 받았다면 돌이켜야지.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남긴 편지들 항상 읽고 그게 무슨 말인가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남들이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백날 얘기해 보여 쓸데없어. 성령 받은 사람은 한 가지예요. 왜? 성령은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유일하신 사람들에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런 돌이키지 못하면 성령 받을 수 없고, 남의 말만 듣고 소위 말하면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종교들이.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내가 직접 읽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라, 기록하라는 거예요. 뭐를? 계명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계명 안에는 율법이 있잖아요. 600여 가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죄가 살아났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 받아야지요. 죄가 살아나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신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 내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피가 아니면 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율법을 내가 항상 기억하고 계명을 기억하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점검하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나. 그런데 계명을 내가 올바로 아리야 고백하고 자백하지 계명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어떤 나라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됐다. 그건 성경 전체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스라엘 왕조들에 대해서 쭉 설명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쉽게 말하면. 그러면 나는 누구냐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밤새도록 씨름해가지고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까지는 안 돼. 너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런 사람은 하늘 아래 것에 대해서 무관하다. 그 싸우잖아요. 밤새도록 싸웠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